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합으로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은 219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 통합 34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통합 342장입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의 보배임을 알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죄송하네. 22절까지인데 23절까지 읽었네요. 네, 22절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까지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언급된 4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는 순간까지 삶 전체가 믿음의 원칙을 따라 정말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본향 고향을 떠나온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에 언급한 4사람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써 멀리서 바라보고 그 성취를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언제든지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고향은 물질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풍요하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광야의 나그네 생활, 외국인 생활을 접고 그 풍요로움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욱 사모하였고 이제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그 성, 그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저자나 독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비록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의 성취를 바라보고 환영했던 것처럼 지금 환난과 고난과 그런 어떤 핍박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따라 죽어도 괜찮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죽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였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다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약속에 따라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져가시간다고 그런다. 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약속해서 주셔놓고 이게 당신의 약속의 성취인데 그럼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준 다음에 뺏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그 불평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약속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믿음 그리고 어떻게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취소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순전한 신뢰와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 같은 방향으로 흐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순전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늘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저기에 준비해 두셨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든 아니면 다른 자식을 주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동기는 대부분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여기에는 사랑 이상의 것이 작용을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 욕심의 투영이거나 기껏해야 확장된 나의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일 뿐입니다. 내가 못했으니 너는 이렇게 되라든가 아니면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에만이 정말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약간 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녀를 축복할 때 그것은 희망사항을 넘어서 언약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복을 빌었고 장차 올 것들에 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이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닌 야곱임을 알았을 때 그 축복을 철회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편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였기에 야곱에 대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역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약속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하게 작용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장래에 있을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믿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끝내 살아서 그 두 눈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고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차 올 일에 대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심으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담대하여지고 좀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하였지만 장차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정말로 그 언약을 그 약속하신 것을 그 맹세하신 것을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독자들 또한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떠한 방식이라도 어떤 때에라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정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